에베소서 5장 17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는 자신의 경험이나 감각을 믿지 않고 그들의 규칙을 지킵니다. 조종사의 비행 원칙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 느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에 나타난 숫자와 방향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인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말씀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판독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오늘의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에 능숙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알아두면 좀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모르는 채로 살아도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면 신구약의 말씀을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적 해답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가 자기 욕심에 따라 선택을 해놓고 성경을 뒤척거리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봐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동성끼리 사랑도 가능하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내 생각이 옳다,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잠언 11장 14절에 보면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하리로다. 또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필경에 지롭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잠언 20장 18절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을 할지니라.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의논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거죠. 또 잠언 24장 5절 6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좋은 조언자, 좋은 참모,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지혜자가 많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는 것을 크게 강조합니다. 그 목적은 그 조언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조언들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에 하는 얘기를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듣기에 좋은 말만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지도자들이 그리고 대통령도 주위에서 옳다고만 하는 사람들만 두었다가 결국은 나라를 망칩니다. 우리는 경험상 역사를 통해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찰력 있고 신중하며 편견이 없이 조언을 해줄 사람입니다.
신자가 삶 속에서 내리는 결정들은 대부분 영적인 것과 상관이 많습니다. 주위에 성경에 대해 잘 알거나 또 성경을 생활에 잘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내려야 될 결정에 대하여 영적인 조언을 구하면 참 좋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신변잡기 같은 많은 조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많고 글 잘 쓰는 사람 많습니다. 흥미를 끌 수 있는 얘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글도 많고요. 또 상당 부분은 정신 분석학적인 그런 접근,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조언해주는 그런 조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문제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해주는 조언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문 기자는 젊은이에게 노인, 특별히 부모님의 조언을 새겨 들으라고 촉구합니다. 마크 트웨이는 뜨거운 난로 뚜껑 위에 올라갔던 고양이 얘기를 합니다. 그 고양이는 다시 뜨거운 난로 뚜껑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차가운 난로 뚜껑에도 올라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고양이는 한 가지 경험이 나중에는 그런 다른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의 학대로 이혼한 주부가 있는데 그는 결혼을 앞둔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다 늑대와 같으니까 물리지 않으려면 아예 결혼도 하지 말라. 이것은 지혜로운 조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조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옳다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조언이 성경적인가, 또 한 가지는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험을 해본 사람의 말인가, 또 불신자랄지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병이 났습니다. 누구 말을 듣는 게 좋겠습니까? 훌륭한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그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 의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 의사의 뒷조사를 하고 그 의사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유능한 의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전자제품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찾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고치는 기술자를 찾으면 됩니다. 자동차를 손보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머리 손질하는 것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언도 우리는 충분히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할 때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조언을 했다고 해서 그 조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결정하는 그 영적인 건강, 그 지혜,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답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그 답을 가지고 요청을 하고 압박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올려놓고 그리고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얘기,
그것도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 지혜로운 말을 분별하는 것, 그 선택,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마지막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진리를 떠나서 헛된 신화에 귀를 기울입니다. 거짓 스승들을 따라갑니다. 또 그런 스승들을 한두 명 두는 게 아닙니다. 만물박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종적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지극히 희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지혜롭고 담대하게 바른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